CV 딥, CV 딥, CV 딥. 많이 들어봤지 친구들아? 초신 다니는 친구들도 있고 수련회 간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올해는 우리가 옛 틀을 깨고 새 틀을 갖추는 CV 딥을 약속하셨어요. 친구들이 선생님 CVDIP가 뭔데요? 너무 어려워요. 선생님이 간단해 그냥 CV 딥 이렇게만 하면 돼. 되게 쉽지 그지? 근데 애들이 왜 좋아하냐면 욕하는 것 같아 좋대요. CV 너무 욕 같으대요. 그렇죠. 우린 애들하고 사는 사람이라 아이들 정서에 맞게 만들 수밖에 없어요. 한번 해볼까? 시작. 발음 정확하게 해라. 잘못하면 욕 같다. CV 아니고 CV야. 다시 한번 CV 딥. 왜 신나냐면 언약의 여정을 가는 거니까. 친구들아, 그러면 옛 틀을 깬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 왜 우리는 옛 틀을 깨야 될까? 옛 틀이 뭐야? 옛 틀이 뭘까? 웃는 친구. 옛 틀이 뭐죠? 너무 어렵게 해서. 틀이 뭘까? 틀. 틀. 그래서 틀이 뭐죠? 미안해. 멋진 틀이 뭘까? 맞아. 박수 한번 쳐줘. 이야, 과자 담겨있는 과자 먹을 때 그 그릇도 틀이야. 맞았어. 어쩌면 멋지다야. 민족 살릴 지도자 대박이다. 와. 그래, 선생님 우리 PPT 좀 띄워주세요. 친구들에게 제가 올해 계속 가르치고 전달하는 배경은 옛 틀은 깨고 새 틀은 갖춰. 이건 명령이야.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순종해야 되는 명령인데 왜 우리가 옛 틀을 깨야 될까? 선생님은 이 말씀을 정말 좋아해.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또 한 번 준 약속이기 때문인데,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이제 가라. 어디로 가요?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라. 얼마나 떨려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약. 한번 같이 크게 한번 읽어보자. 시작.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출애굽기 3장 9절 10절은 바로에게 가야 되는 약속을 받았는데 누가 받았을까? 모세가. 오늘은 누가 받아야 되지? 내가. 선생님은 이걸 작년에도 받고 올해도 받고 또 받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준 약속이기 때문에. 친구들이 외우긴 힘들 것 같아서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틀이 뭘까? 그랬더니 과자 먹을 때 담는 거 틀이래. 맞아요. 선생님이 사전을 찾아보니까 틀은 어떤 것을 끼우거나 받치기 위하여 만들어 놓은 테두리예요. 그래서 액자도 틀이 될 수 있고요. 이런 나무, 상자 모양도 틀이 될 수 있어요. 그럼 이건 어떨까? 이것도 틀이야. 멋있어. 민족 살릴 지도자야. 그래서 이 틀을 요 모양밖에 모양이 나오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 모양에다가 237개 나라를 담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기에는 너무 좁아요. 깨야만 돼요. 그런데 이 틀을 깨지 않으면 하나님의 전 세계를 정복하라는 말씀을 다 담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친구들은 이 틀을 깨야만 되는데, 조금 더 어렵게 말하면 진짜 깨야 될 옛 틀이 뭘까? 선생님이 한번 찾아봤어요. CV 이렇게 할 땐 재밌는데 도대체 그게 뭐야? 도대체 어떻게 찾는 건데? 말로는 언약의 여정이라고 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찾아? 제일 중요한 건 말씀이 들려지면 찾을 수 있어요.
오늘 우리 어린이 친구들은 말씀이 들려져서 여러분의 CVDIP를 찾고, 렘넌트 운동을 하는 모든 교육산하의 교사들과 성도들은 내가 왜 후대를 살려야 하는지, 나는 교사이든 아니든 관계없다, 어떻게 교회 안에 교회 밖의 후대들을 살리는 일을 해야 하는지 꿈을 꾸시면 좋겠어요. 친구들에게 선생님이 이렇게 말해. 친구들아, 초등학생이면 이제부터 하나님이 짜놓은 길을 걸어가는 거다. 갈 수 있고 발견할 수도 있다. 제일 먼저 커비넌트라고 하는 저거는 하나님이 준 복음의 흐름이 있어. 그걸 알아가는 거야. 그렇죠? 그 흐름을 내가 시대마다 약간씩 다른 형태로 보여졌지만 하나야. 예수가 구원자로 오실 거야. 그분이 오셨고 그분의 이름이 모든 민족에게 전해질 거야. 이게 언약의 흐름. 내가 이것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나의 언약을 주기 시작해.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도 답이 보이고 시대도 보이면서 아하, 이걸 원하는구나 조금씩 발견하게 돼. 좀 더 나아가면 나는 왜 저런 엄마 아빠 밑에서 태어났지? 선생님, 우리 엄마 아빠 진짜 싸워서 미치겠어요. 좀 똑바로 복음 붙잡으라고 좀 말해줘봐요.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우리 엄마 아빠요 중직자예요. 근데 진짜 너무 싸워 짜증나요. 왜 그럴까? 꿈이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이 왜 나에게 그런 과정을 겪게 하는지 미래에 대한 꿈이 없어서 싸워요. 근데 그걸 보고 우리 친구들이 속으면 안 돼. 왜 엄마 아빠 싸우는 집에서 날 태어나게 했을까? 왜 우리 엄마 아빠는 중직자인데도 저렇게 자주 돈 때문에 싸울까? 아하, 하나님이 앞으로 이런 많은 친구들에게 나보고 증인되라고 하는구나, 내 문제에 답을 찾으라고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그걸 발판으로 만드는 거예요. 나의 흐름을 아는 거예요. 나 왜 대전에 살죠? 왜 나는 어릴 때부터 엄마 때문에 가기 싫은 초등부 끌려다녀야 돼요? 합숙도 끌려가야 돼요? 나 또 초등신학원도 끌려가야 돼요? 제가 어제 우리 대구 초신에 면접을 봤는데 애들이 딱 이러는 거예요. 저는 초신 면접 볼 때 초신은 군사훈련소라고 가르치거든요. 그랬더니 그렇지 않아도 듣고 왔어요. 지옥훈련이라고 하던데요. 그렇죠. 각인하고 또 각인하고 또 각인하고. 왜? 너희들이 다락방의 미래니까. 20년 후면 너희들이 중직자가 되는 거고 너희들이 목회자가 되는 날이 올 거니까 다락방의 미래가 너희 손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또 각인하고 각인할 수밖에 없어. 어릴 때 왜 그렇게 빡시게 훈련을 받아야 되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획하신 하나님의 소원이 있기 때문에. 그걸 발견하는 게 드림이에요. 그걸 붙잡고 나는 끊임없이 기도 속으로 들어가요. 그게 이미지예요. 말씀을 가지고 붙잡고 늘어져요. 하나님 이건 뭐예요? 왜요? 자꾸 질문해요. 그런데 말씀이 나에게 이해가 돼요. 은혜가 돼요. 그러면 그걸 붙잡고 작은 실천을 하는데 이상하게 작품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죠? 그래서 CVDIP는 어려운 게 아니라 신나고 재미나는 거다. 그렇죠? CVD, CVD, CVD 신나고 춤출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걸어놓은 내 인생의 길을 내가 보고 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많은 아이들이 예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자녀 됐어요. 신분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안에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이 나를 인도하는 걸 경험할 수 있는데 요걸 잘 안 해. 내 안에 말씀이 들어와서 나의 길에 내가 가는 발의 등이고 길에 빛이 되는 요걸 잘 안 해. 그리고 여러분이 잘하는 거 있다. 진짜 잘하는 거 뭘까? 읽어주세요. 시작. 저거 정말 어렵지요. 어떻게 인정 안 하냐면 누굴까? 누구예요? 방탄소년단 벌써 알아보네. BTS, 그죠? 방탄소년단.
정말 좋아해. 여자애들 막 어머 나 저 오빠 난리가 나요. 이 동네는 덜하네. 역시 대전은 수준 있는 교육도시. 우리 동네 애들은 난리가 나요. 방탄소년단의 애완견으로 살고 싶다는 애도 나왔어. 사랑받고 싶어. 이게 현실이에요. 요즘 아이들. 제가 합숙 가서 아이들 상담해 보니까 나는 BTS 애완견이면 좋겠어. 하나님 자녀 신분 다 날아가고 없어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아이들은 핸드폰이면 만족해요. 핸드폰만 있으면. 핸드폰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웹툰으로, 유튜브로, 아프리카 TV로 인도하신도다. 너무 많은 친구들이 유튜버, 크리에이터가 되는 게 장래 희망이에요. 어떻게 알았어? 친구들이 알려줘서 알았지. 너무나 많은 아이들이 카톡에, 음란물에, 웹툰에, 심지어 게임도 유튜브에서 보고 배워서 게임을 하고,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살아계신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가는 거예요. 그게 내 예틀이에요. 예틀을 깨지 않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 내가 주인 되어버리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예틀이 깨어지지 않으니까 예배가 안 돼. 가정 예배 잘 안 하죠? 엄마 아빠도 바빠서 잘 못해. 그냥 기도 접해 땡 끝이에요. 교회 와서 예배 안 돼요. 혼자 기도 정말 안 돼요. 그런데 뭐만 잘 돼요? 예배 때 장난만 잘 돼요. 친구들아, 예틀 중에 예틀이 뭐냐니까 선생님이 생각했어. 이 친구 뭐 하고 있어 예배 때? 선생님은 이걸 딴짓이라고 얘기해요. 예배 때 딴짓 하는 거 예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틀, 하나님의 능력을 가져오지 못하게 나를 꼭꼭 묶어두는 틀. 예배 성공? 우리 교회가 아니지 참. 예배 성공? 인생 성공. 예배 실패? 인생 실패.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틀. 어제까진 아무리 이상하게 살았어도 괜찮아. 오늘 예배에서 말씀이 들려지면 하나님과 사귐이 시작이 되는데, 이걸 못하게 하는 틀, 이걸 깨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깨질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해요. 3분만. 우리 교회 친구들은 하루에 3분만 듣자고 했어. 3분만 들어보자. 초등부 설교 3분만 들어보자. 유년부 설교 3분만 들어보자. 유치부 설교 3분만 들어보자. 하루에 3분만. 그리고 정말 그 말씀이 맞나 한번 묵상해보자. 생각해보자. 그랬더니 신기하고 놀랍게 찬양이 살아나기 시작했어요. 야, 말씀이 들려진다는 거 엄청난 새틀이에요. 찬양이 된다는 거 어마어마한 새틀이에요. 신기하게 아이들이 자기 미래를 놓고 달란트를 발견하기 시작했어요. 이걸 깨뜨리기 시작하는데 제가 우리 교회 아이들 달란트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예전에는 쟤 진짜 교회 안 오면 좋겠다. 진짜 쟤 때문에 스트레스 받네. 40년 내 어린이 사역에 제가 황그리네. 짜증나. 이런 애 있었어요. 도저히 통제가 안 돼. 그 누구도 걔를 컨트롤이 안 돼. 그런데 와, 교회는 할 수 없이 걔를 미션홈으로 불러들였더니 다른 애들이 다 나가갔대. 선생님 개업 못하네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됐는데, 말씀이 들려지게 얼마나 반복을 하고, 요즘엔 자기 말씀을 듣기 시작해요. 어느 날 그 친구가 말씀이 조금씩 들려지기 시작하는데, 제가 가만히 그 친구를 자세히 보니까 어머, 제 소리가 왕창 크다. 싸울 때 보니까 겁나게 소리가 커. 제 볼륨 있네. 소리에 볼륨이 있어. 우리 너 한번 찬양해보자. 싫어요? 안 해요? 한번 해보자. 하나님 네 달란트를 발견하게 할 시간표가 왔어. 노래를 하는데 무슨 파파로치, 예비 파파로치야.
이야, 소리 볼륨. 내가 차세대 성악가, 너는 오늘부터 차세대 성악가. 그날부터 제가 그 아이를 차세대 성악가라고 불렀어요. 근데 웬일이에요, 예배가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자기도 꿈이 없어서 헤맸던 거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몰라, 내 인생은 왜 이래, 뭘 위해서 살아야 돼, 어디로 가야 돼, 못 찾고 있다가 어느 날 친구를 때리고 고함을 지르는데 소리가 얼마나 좋던지, 어머, 너 소리가 장난 아니네. 즉석에서 제가 그날 최성봉이, 알죠? 앵벌이 출신 성악가 딱 틀어주면서 딱 네 얘기네. 그러니까 대박 이러면서 듣더라고요. 몇 번 보여줬어. 네 미래, 너의 미래. 노래할 이유가 있는 찬양을 하게 될 거야. 너의 꿈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하자 그랬는데요, 그 다음부터 뭐라 하냐면요, 난 차세대 성악가 될 거예요. 확 달라져 버렸어. 완전히 걔만 떴다 하면 애들이 쥐죽은 듯 죽었던 친구인데, 한 번은 참아 막 있으면 싸우면서 참는데, 내가 너 진짜 멋있어졌다, 한 대 안 날라가고 10원짜리 안 튀어나오고 대단하다 그랬더니 차세대 성악가잖아요 이러더라. 그렇지, 꿈이 있는 하나님의 백성은 꿈을 꾸기 시작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들려지면 아이들은 자기 제목을 찾아서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CVDB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렘넌트들에게 언약의 여정 CVDB를 찾게 해줄 수 있을까?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개인의 문제가 보이게 해주고 거기에 맞는 말씀이 전달되면 되더라는 거예요. 친구들아, 잘 모르면 하나님 말씀을 자꾸 읽어봐. 그러면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해. 오늘 읽었던 이 말씀은 사실은 제 고백이기도 해요. 제가 학교를 한 2년 정도 보건실에 제가 상담을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저는 원래 양호교사 출신이니까 학교에 들어가서 처음에는 그냥 아이들 복음 전하려고 운동장에서 하면 쫓겨나니까 보건실에 가서 내가 재능을 기부하겠다. 그 같은 그 보건교사 출신이니까, 또 같은 CCC 출신이니까 어떻게 둘이 통해가지고, 잘 모르는 교사인데 우리 교인이 연결해줘서 들어가서 살살 이야기를 하니까 선생님 좀 도와주시면 좋겠다. 그래서 그냥 들어가서 했어요. 그런데 아이들을 만나는데 너무너무 아이들 상태가 황폐하다는 걸 알았어요. 이야, 어떻게 하면 좋지? 어떻게 하면 좋지? 이 아이들 어떻게 하면 좋지? 사실은 엄마를 향해서 입에 담을 수 없는 지칭을 해요. 엄마가 아니요, 그 여자가 아니요, 상욕이 엄마의 아빠의 지칭이 되는 걸 보고 너무 깜짝 놀랐어요. 황폐해져 버린 아이들. 아이들의 분노는 하늘을 찔렀고, 사실은 이 아이들이 커와서 20년이 될 그 시대를 생각하기엔 너무 끔찍했어요. 제가 출애굽기 3장을 붙잡고 하나님께 늘어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아이들의 고통을 보셨잖아요. 들으셨잖아요. 정령하신다면서요. 이 아이들을 가나안 땅에 데리고 가게 해주세요. 제가 어린이 사역을 40년 넘게 했는데 이 아이들을 가나안 땅에 데리고 가게 해주세요. 가나안 땅에 데리고 가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이 아이들이 고통당하는 걸 아시잖아요. 보셨잖아요. 들으셨잖아요. 그 시대, 바로왕 시대에는 남자아이들만 골라 죽였어요.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여자아이들도 죽어요. 지금은 여자아이들만 죽는 게 아니에요. 영아부터 모든 아이가 다 죽어요. 저 스마트폰 때문에. 스마트폰을 손에 쥔 아이들은 황폐해지기 시작하는데, 사나워지기 시작하는데, 음란해지기 시작하는데 감당이 안 돼요. 아버지, 어떻게 해요? 남자애만 죽은 게 아니에요. 여자애만 죽은 게 아니에요. 대한민국의 아이만 죽는 게 아니에요. 다문화권에서 온 TCK 아이들이 다 죽어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를 붙잡고 제가 한 서너 달을 하나님하고 씨름했어요. 그냥 출애굽기 1장에서 3장만 붙잡고. 무슨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40년 어린이 사역 짬밥 다 내려놓습니다. 내 발에 신을 벗을게요. 아이들 살릴 힘을 주세요. 아이들 살릴 힘만 주세요. 아이들 살릴 힘만 주세요. 보셨잖아요. 들으셨잖아요. 아셨잖아요. 다 죽어가는데 나 어떡해. 상담을 하긴 하는데 약간 변하는데 그 아이를 뒤집을 힘이 없어요. 내가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는데 해산할 힘이 없어. 어떡해요. 를 붙잡고 늘어졌어요. 아이가 다 죽어갔는데 이대로 간다면 도저히 다음 세대를 기대할 수 없는 시대가 올 텐데 어떡해요. 이 아이들을 살리게 해주세요. 신을 벗습니다. 저를 보내주세요. 어느 날 내가 기도하다 보니까 너무 내가 염치가 없는 거라. 모세는 그 수준 있는 모세는요, 저는 뻣뻣해서 못합니다. 번지수 잘못 찾으셨어요. 고를 만한 사람 고르시고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랬는데 나는 무슨 얼굴에 철판을 깔아도 문수지 제가 하겠다고 저를 써달라고. 그때 내 마음속에 하나님과 내가 맺은 계약이 있기 때문이었어요. 제가 하나님께 붙잡은 저의 언약은 하나님 앞에서 제가 붙잡은 저의 언약은 내가 진짜 처음으로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던 게 네가 나를 사랑하냐였어요. Yes. 내 어린 양을 먹여라. Yes. 하나님이 나에게 요한복음 말씀을 주시면서 네가 정말로 나를 사랑하냐? 그러하고 말고요.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에 빚졌는데. 그래서 주님이 사랑하냐고 묻는데 온몸이 떨려요. 사랑하고 말고요. 네가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네가 내 어린 양을 쳐라. 한 번, 두 번 해도 미심쩍으니까 3번씩이나 부탁하셨어요. 그래서 그걸 내가 마음에 각인을 했어요. 나는 어린아이를 위해 살아야겠다. 그게 제가 붙잡은 약속이에요. 19살의 은혜를 받고 계속 기도하는데 하나님 자꾸만 나보고 만민으로 가라 그래요. 만민으로 가라는 거예요. 너는 의료인이 아니냐, 너는 간호사인데 만민에게 가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이 언약을 잡았어요. 그러고 제가 다락방에 들어왔어요. 계속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데 참으로 신기하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살아있는데 강렬하게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들리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렘넌트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 시대를 위하여 남겨둔 아이들이란. 어느 정도로 남겨두었냐면 하나님 이 아이들을 위하여 왕을 상대할 아이들로 남겨놨다는 거예요. 이제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요? 바로에게 보내요. 누구에게 보내요? 바로에게 보내요. 너무 가슴 뛰는 단어예요. 이 아이들이 어떻게 왕을 상대합니까? 뭐 때문에 상대합니까? 그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 민족을,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낼 민족 살릴 지도자로 불렀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가슴이 뛰었는지 몰라. 하나님이 이 아이들을 향하여 왕을 상대하겠다고 하는구나. 그래서 제가 렘넌트 7명을 다 찾아봤는데 싸그리 다 왕을 상대했어요. 신기하고 놀랍게. 이야, 왕은요 상대라는 건 어느 정도 격이 맞아야 돼요. 격이 맞아야 되더라고요. 바로가 요셉 보고 뭐라고 말할까? 내가 너보다 높은 건 의자 하나밖에 없어. 너 다 해. 왕을 상대했다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싹 다 왕을 상대했더라고요. 확신이 왔어요. 그렇구나. 내가 만날 아이들은 다 왕을 상대할 아이들이구나. 하나님이 내게 맡긴 아이들의 이름을 내가 왕상대로 부르리. 그때부터 제가 아이들을 부를 때 왕상대라고 부릅니다. 어이 왕상대, 어이 왕상대, 뭘로 왕을 상대할 건데? 너는 어느 나라 왕을 상대할 건데? 참 애들이 픽 웃습니다. 아버님, 우리가 외관 초원에 사는데요? 야, 말은 바로 해라. 외관 초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낸 땅이다. 전 세계 모든 민족을 살릴 땅이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얼마든지 왕을 상대하지. 오늘부터 민족 살릴 꿈을 꾸자. 제가 아이들 가슴 속에 민족을 살려야 된다라는 단어를 집어넣기 시작한 거예요.
제 가슴에 들어온 단어니까요. 내 가슴 속에 이 아이들이 민족을 살릴 아이들이야 라고 들어왔어요. 웬만큼 장난치고 이상해도 민족 살릴 지도자 그거 한번 해볼 만해. 그것도 해봐야 민족 앞에 서보지. 내가 아이들이 수용이 되기 시작했어요. 전에는 너 왜 그래? 너 똑바로 안 앉아? 이렇게 생각했던 내가 이 말씀이 내게 들어오는데 민족 살릴 지도자. 어이, 어느 민족 살리고 싶어? 어이, 어느 민족? 어느 나라? 체크 남자친구. 어느 민족? 우리 애들은 탁 튀어나옵니다. 제가 몇 년 동안 초등 다니는 동안에 계속 물어봐. 어느 민족? 나 러시아요. 오, 푸틴을 상대하겠구나. 오, 어느 민족? 사르코치. 오, 프랑스. 요즘 대통령이 바뀌었잖아요. 마크롱으로 바뀌었어요. 어느 민족? 아이들에게 계속 말했어. 어느 민족, 어느 왕, 네 가슴에 그걸 품어. 근데 애들이요, 민족을 살릴 지도자라는 단어가 들어오고 그 나라의 왕, 그 나라 대통령의 이름이 들어오는데 약간 틀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상한 짓 하다가도 난 민족 살려야지. 나 왕을 상대해야지. 누가 뭘 할 것도 없이 조금씩 아이들 속에 이 단어가 새겨지기 시작했어요. 제 가슴 속에 들어온 단어니까요.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들려지기 시작하는데 신기하고 놀랍게 제가 스가랴라는 말씀이 또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신기하게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면 그 말씀이 나를 인도해 가요. 제게 들어온 어린이 사역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의 흐름이에요. 어느 날 스가랴서를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돼서 스가랴서를 읽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강렬하게 말씀하시는 게 말이 다른 10방울이 네 옷자락을 잡을 것이야. 소름 끼쳤어요. 뭐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냐면 네 옷자락을 붙잡고 나도 니네 하나님 좀 믿어보자. 왜 너만 믿냐? 이렇게 얘기한대요. 정신이 번쩍 나서 성교는 되는 거구나. 그렇지, 그러니까 세계 선교가 되는 거지. 하나님이 이렇게 준비했구나. 이게 제가 믿어졌어요. 그때부터 제가요, 말이 다른 10방울이 꽂혔어요. 그런데 신기하게 말이 다른 10방울이 꽂혀서 말이 다른 10방울이 내 언약이 됐는데 현재 우리 교회에 7개 나라의 아이들이 와 있어요. 신기하죠? 언약은 반드시 성취되는 특징이 있어요. 그러면 후대 사역자인 여러분, 후대를 키우는 부모님 여러분은 무엇부터 시작해야 되냐면 후대 사역에 대한 여러분만의 언약을 찾아내셔야 돼요. 어떻게 찾아낼 수 있을까요? 말씀이 들려지게 기도하셔야 돼요. 성경 읽을 때 저는 제일 많이 들려지는 것 같아요. 설교할 때 들려지면 제가 다시 확인해요. 하나님 말씀이 정말 나에게 그런가 확인해요. 근데 신기하게 성경을 다시 읽을 때 확 내게 들려지기 시작해요. 언약의 흐름을 어떻게 잡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하는 말씀으로 들려져요. 언제나 제가 그렇게 하나님 들려지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내게 하고 싶은 말 들려지게 해주세요. 그게 제가 무시로 돌아다니면서 하는 기도예요. 하나님 말씀하실 거 들려주게 해주세요. 하나님 말씀하고 싶은 거 듣게 해주세요. 무슨 사랑하는 딸아 우영아 이런 거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부딪혀서 너는 이것을 붙잡고 응답받아라 라고 내가 깨닫게 해주세요. 근데 어느 날 성경을 읽는데 들려지면 이상하게 그게 믿어지기 시작해요. 그걸 입에다 달고 사는데 신기하고 놀랍게 그게 나에게 성취되는 걸 보기 시작해요. 언약이 정말 들어오면 뭐가 보이냐면 시대가 보여요. 이건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는 흐름을 보는 거죠. 이건 하나님이 나에게 준 나의 언약, 다시 말하면 나의 이면 계약이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만큼 쓸 건가, 나를 어디까지 사용하실 건가, 나랑 어떤 범위까지 계약을 맺으실 건가가 나의 씨예요. 이게 찾아지는데 신기하게 그만큼 내 지경을 넓혀 가시는 거예요. 어떤 시대가 제가 보였냐면 아이들이 정말로 황폐해져 가고 있구나가 보이는 거예요. 황폐해져 가고 있어.
이미 어떤 아이는 조금 거칠어졌고 조금 망가졌고 어떤 아이는 많이 거칠고 많이 망가졌고, 이게 무슨 전염병보다 더 강한 바이러스로 팍 퍼지는데 아이들이 하나님 없는 문화의 주인공이 되었어요. 조그만한 아이들도 왜요? 뭐 때문에 참견이에요? 내 하고 싶은 대로 살면 돼요. 한 번 살다 죽으면 돼요. 이 생은 끝내면 돼요. 또 다음 생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대화를 해요. 얼마나 많은 미디어의 영향을 받는지. 이 생엔 이렇게 살다 죽으면 돼요. 다음 생 잘 살면 돼요. 이게 요즘 무슨 어디에 나오는 대사라 하더라고요. 아이들 얘기. 소름 끼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황폐해지는지. 그런데 문제는 가정이 사실은 부모가 가정이 깨져서 없는 게 아니에요. 있는데 바빠서 가정이 부재되는 상태예요. 관계가 부재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정확한 부모의 모델이 없어지기 시작했어요. 과거의 부모들은 희생했어요. 요즘 부모들 희생하지 않습니다. 가장 많은 학대가 가정에서 일어나잖아요. 잔인한 학대들이. 사실상 아이들이 보고 배울 부모의 모델이 없다라는 걸 보게 됐어요. 어떻게 하면 좋지? 이상하게 20여 년 전부터 계속 제 마음에 부딪히는 게 저 아이들을 치유해야겠다라고 생각됐어요. 치유해야겠다. 내가 이 언약이 나한테, 이 단어가 내 10대 때 들어왔을 때 하나님 나를 치유하셨거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 그 사랑이 들어왔는데 내 어린 날에 받았던 크고 작았던 상처들이 치유되는 걸 경험했고요. 나는 이 일을 하도록 하나님 불렀구나 발견했기 때문에 내가 이런 시대 이 아이들을 정말로 치유해야 되겠다. 얼마나 아이들이 사나워지는지, 얼마나 아이들이요 음란해지는지 신기할 정도예요. 정말로 신기할 정도. 원통함을 풀지 않죠. 아이들이 부모를 배반하죠. 거역하여 팔죠. 난리도. 한 번은 어떤 어머니가 상담을 요청하셨는데 핸드폰을 새벽까지 하고 학교를 안 가니까, 아침에 학교를 깨워도 못 가니까 초등학생을 갖다 핸드폰을 빼서 치운 거예요. 난리가 났어요. 친구 폰을 가지고 엄마한테 쌍욕을 보냈는데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이 오니까 어머니가 너무 놀래가지고 덜덜덜 떨어요. 어째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어머니들이 너무 놀래요. 아이들은요 부모와 관계 속에서 참된 애정을 경험해 보지 못했어요. 조금 열심 있는 어머니는 자기의 신분 상승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아이를 거의 아바타처럼 키워요. 넌 이렇게 해야 돼, 성공해야 돼, 성공해야 돼, 네 공부도 잘하고, 네가 뭐 어디가 좋은 대학 가야 되고. 이러니까 아이들은 사실상 부모에 의해서 강요되고 부모의 욕구 충족을 위해 희생된다고 생각하니까 미래도 없고 꿈도 없어요. 사나워져 가고 있어요. 너무나 많은 아이들이 황폐해져 가요. 얼마나 음란해지는지 참 몰라요. 정말 이 얘기를 우리 친구들이 많아서 제가 다 집에 담을 수가 없어요. 아이들이 얼마나 많이 야해지는지. 몇 년 전만 해도 그냥 아이들이 뭐 음란물을 봤다 그 정도예요. 지금 아이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게 체질이 되어버렸어요. 한술 더 요즘은 동성애 코드가 장난이 아니에요. 한 번씩 저희가 학교 가서 살짝 복음 전하면 애들이 동성애 뭐가 잘못인데요? 엄청 기분 좋은데요. 선생님 왜 그거 나쁘다고 얘기해요? 이렇게 되더라고요. 너무나 많은 다양한 방향에서 아이들은 동성애를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시대가 지금 우리 앞에 펼쳐져 있어요. 현장의 아이들은 사실상 급속도로 타락해 가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우상이 들어오는지. 제가 다문화란 단어가 말이 다른 열방언이 제게 들어오면서 제가 이상하게 저도 모르게 자꾸만 다민족이라는 것이 보게 되니까 어느 날 외관을 나가 보니까 28개 국가가 와 있더라고요. 2014년도에. 작년에 제가 조사해 보니까 47개 국가가 와 있어요. 이 시골에 237 나라에 거의 6분의 1이 와 있는 거예요. 거의 5분의 1. 소름 끼칠 만큼. 그래서 제가 정말로 제 마음속에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지 하고 제가 현장을 가보니까 그 캄보디아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캄보디아 설날 쫄추남이라고 하는 설날 행사를 제가 여러 번 참석하고 깜짝 놀랐어요.
다른 나라 민족이 들어오면 이미 문화는 같이 딱 들어와요. 완전 그 나라 우상이 다 들어와서 거점을 잡아서 열왕기가 확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제 머릿속에. 뭐야 이거? 뭐야? 저게 시돈의 여신 아스타롯 아니야? 저게 그모스의 밀고미고 몰록이. 어머 이거 어떻게 왜 이스라엘이 망하고 왜 유다가 망했는지 보는 것 같아요. 복음 없으면 그냥 다문화가 아니라 전 세계 우상이 한국에 완전히 확산되는 시간표가 되는 거예요. 너무 소름이 끼쳤어요. 이걸 막아야 되겠다. 그냥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전 세계 우상이 다 들어오는 것은 하나님이 다민족 선교의 문을 여는 거나, 이렇게 제가 시대를 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다민족 현장을 계속 열어달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제가 이런 꿈을 가지고 이 언약을 가지고 계속 시대를 보는데 너무나 많은 아이들이 치유가 필요해진다라는 걸 발견한 거야. 치유해야 되는구나. 치유해야 돼. 이 아이들 정말로 치유하려고 하니까 시스템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시스템을 달라고 기도했던 거예요. 사실은 다락방 하기 전에는 시스템 이런 거 몰라서 그냥 나만 복음 전하면 되는 거였어요. 아니구나. 무너지지 않을 조직을 세워야 되는구나. 그래서 초기에는 제가 0세부터 13세까지만 제가 꿈에 담아서, 머릿속에 담아서 그냥 영유아 초등까지만 길러놓으면 되겠지. 어느 날 남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이 사람아, 기도 제목 18세로 바꿔 이래요. 제가 좀 황당했어요. 아니 내가 어린이 사귀니 13세면 되지. 그러니까 잘 생각해봐. 13세 키워가지고 걔들이 유지가 되라. 최소한 18세는 키워야지. 근데 말을 듣고 보니 그 말이 맞아서, 그래서 제가 슬며시 여기다 이렇게 붙여서 18세로 바꿨어요. 0세부터 18세를 바꿨어요. 그런데 신기해요. 이 응답이 와지기 시작했어요. 제가 처음에는 어린이집만 하고 있었어요. 0세부터 만 5세까지 어린이집만 하고 있었는데 그냥 기도 제목을 슬쩍 늘려놓고 꿈을 꾸기 시작했는데 아동센터를 2개 지금 하고 있어요. 엘리트 지역아동센터, 그루터기 지역아동센터. 그냥 이게 보여서 이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 꿈을 삼았어요. 하나님 0세부터 18세 아이들을 치유하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제가 20년을 기도하고 왔는데 어느 날 보니까 어린이집 1개, 아동센터 2개, 그렇죠? 18세까지 2개가 생겨졌어요. 어느 날 제가 우와, 지금 전 세계 우상이 외관을 향해 총 집결을 했네. 47개의 우상이 집결을 했네. 이걸 보고 나서 다민족을 가슴에 품었는데 제가 다문화 센터를 하나 가지고 있어요. 제가 작년에 4주년 기념으로 외국인들 한글말을 가르친 외국인 노동자들을 데리고 연극을 했어요. 요셉이라는 연극을, It's Only You라는 뮤지컬을 했어요. 낮에는 낮밤 주야간 근무하는 친구들 데리고 하려고 하니까 다들 말렸어요. 근데 제가 어느 날 성경을 읽는데 열왕기하 7장 8장을 읽는데 강하게 말씀이 제게 부딪혔어요. 뭐야 이거? 문둥병자가 외쳐야 되는 거네? 내가 나병 환자인데 나같이 모자란 게 외치면 아랑 군대가 겁을 먹겠네. 제가 딱 말씀 붙잡고 제가 비전센터에서 얘기했어요. 올해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세워서 노래하게 하자. 뮤지컬로 그들을 주인공이 되게 하겠다. 일단 다 말렸어요. 한국말도 제대로 안 되는 애들, 거기다가 주약 안 하면서 연습시킬 시간도 없는데 택도 없어. 아니야, 하나님이 문둥병자인 내가 외치래. 그러면 아랑 군대가 이미 벌벌 떨고 간대. 나라 말씀 따라 가리. 이러고 제가 그때 강단이 우리가 열왕기하 7장이었어. 그걸 붙잡은 거예요. 그러고 한 친구 막 극본을 만들어 가지고 불러서 이 사람 연습하고 저 사람 연습하고 하는데요. 주 야간 교대로 하니까 어떤 친구는 이래요. 그러면 나 비자 바꿀 수 있는 봉사 점수 줄 거예요. 오케이, 비자 주지. 바꿔줘. 와. 한국말로 연습을 시키는데 우리가 영어로 연극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10몇 년 영어 배운 우리도 영어 대사 외워서 연극하려면 힘든데
한국어 배운 지 몇 년 안 되는 친구들 영어 연극하려고 하니까 못하겠다고 다 자빠지네요. 근데 제 마음속에 들어온 말씀이 있잖아요. 아람 군대를 향해 가장 모자란 나병 환자가 외쳐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아람 군대를 다 물러가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낼 거야. 이걸 붙잡고 했는데 4개 나라가 압류가 됐어요. 연습하고 그들이 주간하고 나면 8시쯤 돼요. 그러면 8시까지 와. 그러면 9시에 나타나. 난 코리안 타임은 30분인데 아시안 타임은 1시간, 2시간인 거 그때 알았어요. 이야, 그렇게 연습하는데 그런데 말씀이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왜 드라마를 하려고 했냐면 대사 외우는 동안 각인시키려고. 각인. 실제로는 한 20일 연습한 것 같아요. 처음에 토요일 날 저녁, 주일 날 저녁 그렇게만 했어요. 2시간씩. 그러니까 실제 2달 중에 연습할 날이 없어요. 마지막엔 급하니까 수요일 날도 오세요 연습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얼마나 완전하셨는지 그걸 연습한 그 친구들이 말씀의 흐름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감사하죠. 하나님은 말씀 붙잡고 도전하는 친구가 나오면 그대로 성취해요. 그랬더니 제가 이거를 갖다가 창피해서 안 올리려 하다가 우리 랩런트들 보고 야 이거 외국인 발음이라 한국 사람이 못 알아듣는 게 많다. 자막 처리를 해라. 그래서 유튜브에 띄워라. 요즘은 유튜브 시대거든요. 시대가 유튜브 시대라. 그래서 제가 유튜브 시대에 맞춰서 제가 이거를 자막을 띄워서 올려라 그래서. 그랬더니 엊그저께 EBS PD가 전화 왔어요. 너무 충격이다. 어떻게 한국말을 가르쳐가지고 연극을 했냐? 정말 왜 하냐? 무슨 일로 하냐? 이렇게 물었어요. 제가 나병 환자가 외쳤다 이런 말 하면 못 알아들으니까 그런 말은 하지 않고 나는 다민족들의 가슴에 꿈을 심어주고 싶다. 이 PD 더 충격받았어. 아니 보통 외국인 하면 먹을 거 주고 뭐 물건 필요한 거 주고 그러는데 당신은 문화를 주냐? 그래서 내가 문화가 답이다. 꿈을 심어주고 싶다. 그들의 미래를 노래해주고 싶다. 그분들이 외국인들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한국에서 주인공 돼보니까 너무 좋다. 그치? 회사에서 야 너 새끼 이런 소리 막 듣다가 막 주인공이 돼갖고 해보니까 너무 좋으니까 막 우리가 주인공이 다 돼본다. 너무 좋아하는 걸 봤어요. 참 충격이다. 무슨 목적으로 하냐? 묻더라고요. 제가 하나님이 시켜서 한다 그러면 나보고 이렇게 맛이 갔다고 할 것 같아서 전 세계 모두가 지구촌이 하나 됐기 때문에 한다 그랬더니 서울에서 이런 말 하면 이해가 되는데 죄송하지만 그 시골 외관에서 그런 말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 이러더라고. 또 전화한다 하대요. 이런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냥 나는 이 꿈을 꾼 대로 그대로 실천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는 만큼만. 근데 문제는 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으니까 꿈이 안 생겨.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긴 들려지는데 시대를 못 보니까 엉뚱하게 행동해. 그래서 넘어지니까 꿈이 안 이루어지니까 또 절망해.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부르지 않으셨다라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민족 살릴 소원을 주고 부르셨다라는, 참 너무 감사했어요. 제가 아이들을 탁 놓고 나는 아이들을 치유해야 되겠구나, 이걸 붙잡고 제가 미션홈 사역을 하기 시작했어요. 햇술 한 20년 되는 것 같아요. 계속 20년을 한 건 아니에요. 중간에 한 1년씩 이렇게 빠진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오고 있는 사이에 이상하게 신기하고 놀랍게 애들이 치유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번은 이제 외부 사역자들이 제 사역을 보러 오면 이래요. 장난 아니다, 장난 아니야. 그러고 다 가요. 왜? 저거 언제 인간 되겠나 이러고 가요. 박영삼 이러고 갑니다. 내가 속으로 그래, 한 20년만 봐봐, 변한디. 하루아침에 변하길 기대하니까. 여러분, 목욕탕에 목욕하러 와도 처음에 들어오는 사람 냄새 겁나게 나잖아요.
얼추 때 닦기 시작하면 때 엄청 나오잖아요. 최소 목욕을 한 번 하러 가도 일주일에 한 번 목욕을 하러 가도 1시간이 걸리는데, 얘들 12년 13년 들어간 그 인생의 때를 뺏기는데 1시간은 보고 오면서 난 저거 열불나서 못해 이라고 다가요.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죠. 한 20년만 해봐, 바뀐다니까. 왜죠? 하나님이 저한테 이 아이들이 왕을 상대할 거라는 약속을 줬을 때 제가 마음속에 한 20년 키워보자 생각했어요. 20년. 그래서 제가 우리 아이들 보고 이야기해서 20년 내에 너는 민족 살릴 지도자가 될 거야. 나요? 나 27점인데요? 내가 무슨 민족 살려? 괜찮아. 하나님 27점짜리가 세계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아이들의 민족을 살리라고 널 불렀어. 90점 맞은 애들은 그런 애 못 살리니까 네가 27점짜리 민족 살리면 돼. 내가 괜찮아. 근데 아이들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제가 아이들에게 묻습니다. 너는 누구냐?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너는 또 누구지? 나는 20년 내에 모세와 같은 민족 살리지도 됩니다. 아멘이지. 또 너는 누구야?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야에서 많은 사람을 돌아오게 할 왕상대입니다. 당연하지. 너는 많은 사람들을 돌아오게 할 하나님의 분야를 찾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그게 너의 달란트야. 그게 너의 드림이야. 지금 우리가 찾고 있는 것일 뿐이야. 그런데요, 그래놓고 자세히 보니까 조금씩 보이는 거예요. 같이 생활해 보니까 보여요. 매일 데리고 살지는 못해요. 토요일만 데리고 살아요. 토요일 날부터 주일 날까지. 첫째 하기 시작한 이유는 예배를 너무 개판으로 만드니까 하루 전날 모여서 예배틀 좀 갖춰보려고 시작했는데 그게 거의 20년 왔어요. 근데 그렇게 해갖고 오는 동안에 신기하고 놀랍게 아이들이 바뀌어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신기해가요. 제가 이 티스케라는 단어가 한 5년 전에 제 가슴에 탁 필이 꽂혀가지고 말이 다른 10방울 말이 다른 10방울을 붙잡고 기도를 하는데, 이게 들어오니까 이 아이라는 건 뭐냐면 내 기도의 흐름이에요. 내가 어떻게 기도를 해가나는 거예요. 문제만 오면, 사건이 오면 이걸 다 엮어가지고 CVT가 합쳐져서 내 기도 속에 머무르는 거예요. 정시가 될 때도 있고 무시가 될 때도 있어요. 제가 계속 하나님, 어린아이들이 죽어갑니다. 아이들이 죽어갑니다. 이 아이들을 살리게 해주십시오. 저를 보내주십시오.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저는 모세는 아니지만 제가 신발을 벗습니다. 내가 신발 벗는 거 보이시죠? 보이시죠? 내가 신발을 벗습니다. 날마다 그렇게 하나님께 엎드려서 울기도 하고 때도 쓰기도 하고 하나님께 땡깡도 부리고, 하나님 자격 안 되는 줄 알지만 저를 써달라고요. 써달라고. 애들이 죽는데, 애들이 죽어가는 걸 봤는데 어쩌란 말이에요. 이렇게 기도를 한참 했는데, 어느 날 제가 작년 1월 3일 날 합숙을 하려고, 합숙 준비를 하느라고, 그럼 거의 보통 한 일주일 정도는 올인하니까 잠을 잘 못 자요. 아이들 그 합숙 5번 설교를 하기 위해서 거의 한 일주일은 잠을 못 자고 강의 준비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보통 제가 차를 운전을 잘 안 하는데, 제가 욕심에 그 다음에 토요일 날 유아유치까지 곁들여 있으니까 내가 유아유치까지 하고 오려면 차를 가지고 가는 게 맞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차를 운전을 하겠다라고 했어요. 혹시 못 믿어오니까 대학생이나 하나 옆에 태우고, 또 내가 만약에 졸지 모르니까 네가 내가 졸면 나를 깨워줘 부탁을 했어요. 외관에서 차를 올려서 한 20분 정도 운전했을 때 갑자기 저도 모르게 제가 고속도로에서 운전하다 의식을 잃어버렸어요. 무슨 이런 게 아니라 갑자기 셧다운이 돼버렸어요. 나중에 정신이 들어보니까 고속도로 2차선을 제가 달리고 있는데 차가 엎어진 채로 차가 가고 있어요. 정신 들어오니까 소름 확 끼쳐요. 그때 두려움이 확 엄습해 오는데 말씀이 탁 떠올라와요. 두려움에는 형벌이 따르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붙잡고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뒤에서 막 크락션 소리가 막 들리면, 제가 이렇게 가고 있는데 막 지나가는 거예요, 차들이. 2차선이니까. 그때 정말 정신을, 아버지 살려주세요. 아버지 살려주세요. 팔다리가 말을 안 돼. 너무 충격받아 놀래니까. 아버지 저 4차선까지만 나가게 하옵소서. 4차선까지만 나가게 하옵소서. 4차선까지만 나가게 하옵소서.
팔다리가 말을 안 듣는데 어떻게 나갔어요. 어떻게 나갔어요. 딱 나가서 하고 있는데 왜 출애굽기 4장에 그렇게 생각이 날까요? 제가 출애굽기 1, 2, 3장만 붙잡고 하나님하고 몇 달을 씨름을 했는데 성경에 야곱도 천사랑 씨름을 했다잖아요. 하나님하고 나하고 해결이 안 된 부분이 제가 씨름을 좀 했어요. 하나님 저를 써달라고 그랬는데 딱 4차로를 딱 빼내는 딱 순간에 출애굽기 4장 합격이다 이렇게 생각이 됐어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모세를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러 보내면서 갑자기 죽이려고 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4장에. 그때 그 부인이 십보라가 자기 아들을 게르솜에 할례를 행하면서 내 남편은 피남편 살았던 기억이 탁 나는 거예요. 아싸 통과, 아싸 통과, 나 통과다. 하나님이 나한테 아이들을 살리겠다고 다시 언약을 체결했구나. 너무 행복했어요. 그래서 그제서야 보험사 불러서 내 차 가져가세요. 나 운전 못하겠으니까. 한 대는 봉고차 한 대는 내 앞에 떠났고 봉고차 한 대가 내 뒤에 따라오고 있으니까 그 차를 불러서 나를 실어 가라 했어요. 보험사가 오더니 사모님 빨리 지금 대학병원에 가야 된다. 갑자기 일이 생겼으면 뭐에 뇌에 문제가 생겼다. 근데 제가 이미 출애굽기 4장으로 답을 얻은지라 별로 걱정이 아니 됐어요. 괜찮습니다. 전 합숙을 하러 가야 됩니다. 옛날 입대까지 출애굽기 4장이 제 가슴에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아이들 살릴 언약을 다시 체결시켜 줬구나. 하나님의 언약이 내 가슴에 들어오면 신기하고 놀랍게 하나님이 기도 속에서 응답을 주기 시작해요. 근데 정말 신기해요. 그 전까지는 TCK를 제가 데리고 미션홈을 하는데 저는 어린이 치유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또 시골이다 보니까 저희 교회는 그 한부모 자녀 아이들이 되게 많아요. 제가 그 과잖아요. 참 많아요. 그리고 시골이다 보니까 거의 방임 수준으로 길러진 애들이 정말 많아요. 조선 가정의 아이들도 많고 많아요. 그런데 그 전에는요 TCK 애들이 내 손에 안 감기는 거예요. 베트남 놈을 데려다 놓으면 캄보디아 놈 튕겨가고, 캄보디아 놈 데려다 놓으면 필리핀 놈 튕겨가고, 태국 놈 정신이 없어. 막 오라고 하면 애들은 왜요? 뭐 때문에요? 싫어요. 싫다고요. 또 휴대폰 못 만지게 하려고 그러죠. 짱나요. 안 왔어요. 근데 신기해요. 제가 그런 일이 있고 나서 합숙을 다 끝나고 집에 와서 토요일날 얘들아 와라 했는데 다 왔어. 쫙 다 왔어. 그리고 신기하고 놀랍게 애들이 착석이 되기 시작했어요. 얘들아 우리는 오늘 말라기 4장 2절을 가슴에 새길 거야. 절대 성경을 안 읽는 놈들이 읽기 시작했어요. 지금은 말라기 4장 2절을 다 외웁니다. 신기하게도. 성경 한 구절 외우는 거 뭐 별거 대수냐? 아니요. 우리 아이들이 외우면 기적입니다. 왜? 말씀하고 상관없이 살았던 애들. 그런데 신기해요.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그거 내가 하나씩 너희는 왕들을 상대 민족을 살릴 거니까 너희는 마음껏 나가서 다민족을 향해 뛸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 말씀을 딱 붙잡아. 하나님의 공의로운 해가 떠오를 거야. 선생님 공의가 뭔데요? 애들이 연방질문. 옛날엔 그런 거 없었어요. 너는 지져라. 드러너 싸우고 때리고 난리도 아니었는데 신기하게 그날 이후로 애들이 내 손에 감깁디다. 하나님과 나랑 다시 출애굽기 4장 언약이 체결된 거예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는 만큼, 하나님의 살아있는 약속이 들려지는 만큼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제가 아이들 사역을 하면서 사실은 문제 가진 아이들을 만나면 왜 이상하게 이렇게 호기심 내지는 관심이 이렇게 더 가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런 대접을 받고 자라서 그런 것 같아요. 한 번은 학교를 들어갔는데 그 저희 교회 학교 선생님인 장로님이 다문화 아이가 하나 있는데 진짜 너무 애가 머리가 좋다. 그런데 너무 문제아로 분류가 됐는데
이 아이를 사모님이 좀 만나봐라. 그래서 내가 당신이 해. 당신 학교 선생님 그거 당신이 해야지. 그거 다 만나면 내 진짜 숨 쉴 틈도 없다. 내 좀 살자. 나 좀 쉬자. 이랬는데 한 번은 교회를 뚝 데리고 왔어요. 근데 주일날 오면 제가 정말 정신없이 바쁘니까 다른 누구를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막 만나야 될 사람이 막 몰려있고 다민족들 오면 그거 사역을 하느라고 바빠서 못하니까 왔다가 그냥 갔어요. 그랬더니 이제 우리 장로님이 저를 보고 저희가 하는 아동센터에 걔를 데려다 놓은 거예요. 그러고는 저보고 급하게 아동센터에 와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센터를 시작한 입장에서는 아동센터에 급히 와야 될 있다니까 만사제 끼고 가니까 걔 하나 딱 놔두고 가버린 거예요. 방에 애 있으니까 사모님 책임이라고 가더라고. 그래서 제가 기왕 왔으니까 한번 들어가 보자고 가니까 세상에 초등학교 1학년짜리가 히틀러 책을 읽고 있더라고요. 히틀러 누군지 알아? 알아? 누가 대답해? 히틀러 누구야? 그렇지, 세계 2차 대전 일으킨 사람. 어떤 사람이야? 그 사람 닮고 싶어? 안 닮고 싶지. 근데 내가 만난 그 친구는 히틀러가 되고 싶은 친구였어요. 깜짝 놀랐어요. 내가 히틀러 책을 읽고 있네. 그러니까 선생님이 히틀러를 알아요? 이러더라고요. 난 알지. 넌 히틀러를 아냐? 그랬더니 갑자기 몇 년 몇 월 며칠에 히틀러가 뭐 했고 뭐를 조직했고 뭐를 창설했고 절절절절절 나오는데 뭐야? 내가 우리 사역 40년에 이런 애 또 처음 만나보네. 너 지금 뭐라고 했어? 그러니까 선생님이 히틀러를 아시냐고요. 난 안다고요. 몇 년 몇 월 며칠 몇 년 몇 월 며칠. 내가 걔 보는 책을 선생님 좀 보자. 내가 아는 히틀러와 네가 아는 히틀러가 어떤지 좀 보자. 그러고 보니까 그 책은 히틀러를 미화시킨 책이에요. 정말 멋진 장군으로 멋진 전쟁 영웅으로 쓴 책이에요. 깜짝 놀랐어요. 내가 아는 히틀러랑 네가 아는 히틀러랑 좀 달라. 그래서 이 책 선생님이 한번 읽고 다음 주에 얘기해 볼까? 좋아요.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그날 그 친구를 이렇게 진단을 하기 시작했어요. 깜짝 놀랐어요. 거의 분열에 가까워요. 머리는 뛰어난 친구예요. 아차, 이 친구를 그냥 뒀다간 어마어마한 문제가 되겠구나 생각해서 이상하게 그러면 좀 관심이 가요. 지금 이제 뭔지 돈지 결정해야 될 판이잖아요. 잘 기르면 뭐고 잘못 기르면 이게 이제 그 미국의 왜 그 쫙 낫지 이 뭐야 완장차고 바바리 쫙 있고 디디디디디 이럴 거 연상 딱 되기도 하고 잘만 길러놓으면 인물이 되겠다 싶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그 책을 가져와서 읽는데 소름 끼쳤어요. 얼마나 전쟁을 미화시켜 놨는지 쾌감으로. 제가 그 친구를 다음에 만나서 얘기했어요. 너는 왜 히틀러를 좋아하니? 재밌잖아요. 사람을 죽일 수 있잖아요. 전쟁을 할 수 있잖아요. 분노가 얼마나 많았으면 저렇게 사람을 죽이고 싶을까 싶어서 그 친구를 만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너무너무 똑똑한 아이면 틀림없는데 거의 병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너무 똑똑하니까 또래 1학년하고는 수준이 안 맞아요. 제가 예를 들어서 너 장군을 좋아하는구나. 선생님이 장군을 알고 있는데 그러면 나보다 더 많은 장군을 짜자자자자 다 돼요. 그래서 좋아. 그러면 우리 장군 갖고 공부를 시작하자. 어머니를 제가 만났어요. 다문화 엄마인데 어머니 그렇게 당신 아이가 좀 이렇게 문제가 있어서 만나겠다 그랬더니 화를 벌컥 냈어요. 뭐요? 모든 사람이 다 내 아이는 문제 나 싫어. 한방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어요. 아하, 문제로 접근하는 게 아니었구나. 얼른 내가 철회했어요. 어머니, 제가 말을 잘못했네요. 너무나 똑똑한 아이, 장군이 되라인데 이대로 두면 장군이 돼서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서 정말 이 시대의 이름이 남을 장군으로 기르고 싶은데 얘가 장군을 좋아하니까 제가 장군책을 같이 읽기 위해서 어머니 집에 좀 들어가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그 집에서 들어오라 했어요. 그 집에 매주 들어갔어요. 얘가 장군을 좋아하니까 처음에는 신라시대 장군, 뭐 고구려시대 장군 이렇게 장군책을 가지고 가면 지네 집에 장군책이 나보다 더 많아. 얼마나 장군을 좋아했는지. 애가 책을 좋아하니까 엄마가 남들이 버리는 책은 다 갖다 꽂아놨어.
장군책을 뽑아서 하는데 아이가 얼마나 머리가 좋으냐면 제가 예를 들어서 을지문덕을 가르쳐 놓고 나는 그 즉석에서 같이 읽어보고 이제 소통을 하고 나와요. 갑자기 한 2주 선생님 을지문덕 그 전략은 뭐죠? 이렇게 물어요. 그럼 내가 을지문덕 전략을 생각을 안 해봤거든요. 그러면 근데 내가 생각해 보니까요 그 작전이 참 좋았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랬으니까 성공했어 이러는 거예요. 참 별난 애다. 얘는 진짜 군인을 하기 위해 태어난 인간이요. 그때부터 제가 그 아이를 장군이라고 불러요. 지금도 그 아이는 제게 장군이에요. 오늘 얘기 들어보니까 종교 부회장 됐다 하대요. 걔가 이제 벌써 5학년이 된 거예요. 그런데 참 감사하죠. 그 아이를 데리고 가서 그 아이랑 만나고 복음을 전하는데 어머니가 제자가 되기 시작했어요. 지금 그 어머니가 다문화 여성들의 많은 문을 열어줍니다. 사람들이 어느 정도라고 말하냐면 저 여자 이단이야. 다문화 엄마들한테까지도 제가 이단으로 찍혀가지고 저 여자 이단이야. 절대로 안 돼. 이랬는데 그 어머니 이렇게 얘기해서 선생님 다 사람들이 이상하대요. 이단이래요. 그런데 나는 선생님이 진짜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내 아이를 사람 만들어 놨으니까. 이 친구는 장군에 관한 한 전문가예요. 사실 저는 그 친구 가르치기 위해서요 장군의 계급을 처음 공부했어요. 제가 군대를 안 갔다 와가지고 별이 한 개를 뭐라고 부르는지 두 개를 뭐라고 부르는지 몰랐어요. 그냥 대장만 알았어, 별 4개. 근데 그 친구 만나면서 준장도 있구나, 소장도 있구나, 중장도 있구나 다 알았어. 더 기가 막힌 거, 참모총장도 있구나, 함께 합쳐서 움직이는 합참무장도 있구나. 제가 가르치면서 너는 어디에 군인을 하고 싶냐 그러니까 딱 있다 하는 말이에요. 선생님 그러니까 군대마다 육군, 해군, 공군 참모총장인데 그 최고가 합참의장인 거죠? 그래서 그럼 전 합참의장 할래요. 그래? 앞으로 잘 모시겠다 합참의장. 제가 이렇게 인사해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장군에 대한 어떤 신문도 오려가지고 가고. 그런데 1학년짜리가요 신문 한 장을 큰 걸 던져주고 모르는 단어 줄치라면 딱 3개만 줄쳐요. 큰 이거 전지를 갖다 주는데 3개. 내가 너 이 단어 알아? 그러면 정확하게 설명해. 얼마나 책을 많이 읽었는지. 뭐 장래 스티브 잡스 수준이 나오겠다 싶을 정도로 책을 많이 읽어요. 한 번은 내가 너는 그러면 어느 군인을 하고 싶어? 육군, 해군, 공군. 그러니까 다 하겠다 생각하거든요. 전 아무래도 육군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래요. 왜? 저는 선생님 말에 의하면 나는 바다에 살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바다에 대해 아는 게 없고 우리나라는 재해권이 없잖아요. 딱 이래요. 내가 얼마 전에 재해권을 가르쳐줬는데 그걸 곰방 써먹어요. 그래서 내가 너 재해권이 뭔지 아냐? 선생님이 지난번에 이순신 할 때 가르쳐줬잖아요. 우리나라는 해상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그러니까 한계가 있을 것 같고 그냥 육군 참모총장에서 합참의장 하면 딱 맞겠어요. 이렇게 지가 다 정리를 했어요. 육군 참모총장. 제가 작년부터 제가 군선교대회 때 데리고 갑니다. 군선교대회 때 자꾸 높은 분들을 만나게 해줘요. 제가 너는 한국과 캄보디아를 살릴 장군이다. 두 나라에 영향을 줄 멋진 장군이 될 거야. 정말 장군처럼 행동해요. 맞아. 어이 장군. 장군이요. 이상하게 하나님이 저에게 그 아이의 꿈을 보게 했어요. 근데 얘는 유난히 장군에 반응해요. 정말로. 그리고 얘는 그냥 장군 중에서도 그냥 장군이 아니에요. 뭘 짜고 만들고 이런 데 되게 손을 가만히 갖고 있지 않아요. 내가 너는 무기 그런 거 만들면 진짜 잘 만들겠다. 과학영재로 뽑혔어 작년에. 교육청 과학영재로. 한시도 가만히 있어. 막 조작해요. 끼우고 맞히는 건요 요만한 것도 정말 잘해요. 내가 장군도 많은 장군이 있는데 너는 보니까 좀 특출난 장군이 될 것 같다. 직접 이렇게 전쟁에 뛰어들 수 있는,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그런 무기를 만들거나 너무 멋지겠다. 그러니까 자기 생각 좀 있다는 거예요. 그쪽에 정말 달라요. 근데 아이가 요만큼의 꿈이 생겼는데 둘이 확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자기 엄마 외국인이라고 부끄러워했어요.
제가 처음 만나던 1학년 때는 자기 엄마가 부르면 지나가요. 너무 창피해, 쪽팔려. 생긴 건 전혀 표가 안 나요. 그런데 한국말이 서툰 자기 엄마가 자기를 부르고 나오면 너무 창피해요. 그런데 지금은 엄마 그러고 달려가요. 그러면서 말해요. 엄마가 다문화기 때문에 내가 2개 나라 언어를 할 수 있잖아요. 바뀌어버렸어요. 후대 살리는 사역자의 기본은 아이들을 살리는 말을 해라. 굉장히 많이 들려왔던 거예요. 살리러 가라, 살리러 가라. 아람을 살리러, 블레셋, 아수르 살리러 가라. 정말로 신기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항상 아이들에게 너는 뭘 살리게 될 거야, 뭘 살리게 될 거야, 살리게 될 거야. 그런데 신기하게 아이들이요 말대로 되어져 가기 시작해요. 작년에는 이 친구가 대구 경북 성경 골든벨을 울렸어요. 최연소 4학년으로는 최연소를 울렸어요. 보통 6학년이 골든벨을 울리는데 이 친구가 올렸어요. 말씀이, 이 친구는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나님 아버지, 내가 민족 살릴 지도자가 되게, 제가 이 민족을 살려야 됩니다. 듣는 랩런트 교사들이 울어요. 정말 간절해요. 나는 초등 때 저렇게 간절하게 기도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 아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꽂혔어요. 언제나 자기는 제가 전달한 이걸 가지고 있어요. 나는 왕을 상대할 거예요. 나는 민족을 살릴 거예요. 그런데 내 능력은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되게 해주세요. 훗날 차세대 장성이 나오는 걸 여러분은 보게 되실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여기 있기 때문에. 근데 이거를 혼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미션홈 사역을 예전에는 혼자 한 줄 알고 되게 착각했어요. 근데 차를 태워오는 우리 사역자들이 있어요. 제가 일일이 태우러 못하니까 30-40분 차를 돌아서 태워다 줘요. 이 친구들은 늘 배가 고파요. 저를 만나면 첫마디 배고파요. 밥 주세요. 밥은 먹고 오랬잖아. 아니요, 배고파요. 밥 해 먹이면 1시간 반 다 지나가요. 아무리 맛있는 걸 해줘도 별 관심 없어요. 떡볶이, 뭐 김밥, 라면을 제일 좋아. 왜? 늘 먹어봤더니 익숙한 거라서. 요즘은 아이들이 이제 어느 정도 먹는 게 채워지니까 저만 보면 아프다 그래요. 선생님, 저 여기도 아파요, 저 여기도 아파요, 여기도 아파요. 10몇 명이 서로 아프다고 들려들면요, 잠깐만, 한 명씩 보자, 한 명씩 보자. 사랑이 그리워서. 그래 보면 여기 진짜 아팠겠네. 파스 하나 붙여주면 괜찮지? 또 다른 애가 선생님 저 여기 아파요, 저 여기. 까지고 찢어지고 오면 전부 저보고 내밀어. 그럼 그랬구나. 밴드 하나 붙여주고 기도해주고, 밴드 하나 붙여주고 기도해주고. 하나도 아프지 않아. 선생님 저도 여기 아파요. 그러면 속에 멍이 들었나 보다. 그래 이리 와봐. 너무나 외로운 아이들. 그런데 그 아이들 속에서 민족을 살릴 소원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 아이들이요, 제가 다민족 그 미션을 해보면 느낀 거는 나라끼리 못 움직이는 거예요. 이상하게 영적 흐름이 달라요. 그 베트남이 그 캄보디아를 침공한 적이 있대요. 우리가 일본에 대한 감정이 조금 안 좋듯이. 그러니까 이게 잘 안 섞이는 거예요. 어느 날 제가 알았어요. 이게 역사를 알아야 다민족 사역도 하겠구나 싶더라고요. 아이들이 너무 따로 놀고 사회성이 너무 부족한 거예요. 다민족 TCK 아이들은 제가 사역을 해보니까 한국 애들끼리 사역할 때랑 또 다른 세계예요. 제가 어떻게 했냐면 줄넘기를 한 10개 사서 던졌어요. 줄넘기 혼자는 잘 뛰어요. 근데 이제 앞으로 이번에 미션은 2명이 한 줄넘기를 2명이 뛰는 거다. 못 뛰는 거예요. 서로 간에 이 문화벽을 못 뛰어넘어요. 그래서 제가 50개 이상 뛰면 선생님이 쏜다. 어디도 내려갈 거고 뭐도 사줄 거고 막 이러면요, 그거 먹으려고 그거 어디 놀이 한 번 더 가려고 뛰는데, 그렇게 하면서 아이들이 정말 많이 가까워졌어요. 어떤 때는 이제 우리 중직자들이 축구공도 사주시고 배드민턴도 사주시면 그거 가지고 이제 놀리는 거예요. 남자애들이 주로 많다 보니까 여자애들은 몇 명 안 되고 에너지가 뭐 폭발하기 직전인 거예요. 그런데 신기하게 아이들이 그러면서 뭐가 되냐면 욕구가 채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린이 살릴, 후대 살릴 사역자의 기본 드림은 아이들을 채워주는, 뭘로 채워줄까요? 말씀으로 채워주는 거예요.
가장. 근데 말씀이 들어가기까지, 그 말씀을 빨아먹기까지는 애정을 먼저 채워줘야 되더라는 거예요. 들어주고 관심을 주고. 자기들끼리 그래요. 선생님 우리 관종이죠, 우리 관종이죠 이러면서 옵니다. 관심 받기를 원하는 종자란 말이래요. 선생님 나 관종 아니에요. 그래. 근데 우리 관종이죠 이러고 와요. 그리고 여기 아파요, 여기 아파요. 심정 귀 파달라고 와서 들어놓고 그래. 그래, 오케이. 너는 하나 비춰라. 너는 파줄게. 이러. 근데 놀라운 건 이 아이들이 지금은 딱 오면 선생님 핸드폰이라고 줍니다. 대국민적 살리 지도자. 오케이, 접수. 저 내일 충전시켜 주세요. 예전엔 택도 없었어요. 휴대폰 달라고 하면 난리가 나요. 지금은 한 2년 되니까 휴대폰 그러면 축축 합니다. 선생님 충전만 딱 이러면 오냐. 콘센트 몇 개 휴대폰 쫙 꽂혀요. 선생님 꺼서 줘. 잠을 잘 수가 없어. 시끄러워서 우다다두다도 밤에 막 이상한 전화들 막 오니까 다 꺼다 쫙 꽂혀줘. 그리고 제가 주일날 오후 예배, 어른 예배 다 끝나고 갈 때 딱 줘요. 얼마나 감사한지. 아이들 속에 하나님이 주인이 된 날이 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여러분이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말씀과 기도의 흐름을 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작품이 나오는데 사람이 제자가 되는 작품이 나와요. 제가 20년 정도 아이들하고 뒹굴었던 것 같아요. 물론 그러는 사이에 우리 가족의 피해는 말할 수 없어요. 제가 토요일날 저녁 때는 우리 가족의 밥을 챙기지 않습니다. 오로지 아이들의 밥만 챙깁니다. 각자 알아서 먹고 살아남으세요 하고 애들하고만 놀아. 그런데 아이들이 사랑받는다는 걸 알고 자라니까 자기들이 커서 어린이 사역을 띄워주기 시작해요. 선생님이 좀 바쁜데 네가 좀 가줄래? 그러면 지금 중학생 애들, 고등학생 애들, 대학생 애들이 어린이 사역 현장에 들어가 줍니다. 그러니까 사실 저는 어린이 다락방은 안 한 지 한참 됐어요. 팀 사역하고 미션홈 사역하고만 이렇게 해요. 그러고 있는 사이 20년쯤 지나니까 우리 교회 아이들 중에서 나는 복음 전하는 목회자가 되겠다는 대학생 애들이 7명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샘플 1호로 목사가 하나 나와서 지금 부목사로 사역을 하고 있고, 올해 또 하나 연구원을 들어갔고, 줄줄이 지금 대학생 애들이 왜 20년 코어 오면서 복음 전하는 게 가장 가치 있는 일이구나 이렇게 발견을 해 주었어요. 어떤 사람은 시를 쓰고 어떤 사람은 그림으로 남긴다고 하는데 저는 그런 재주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저는 이 일을 하기로 했어요. 렘넌트를 제자로 남기고 가리. 그게 제가 그리고 있는 저의 비전입니다. 제가 꿈꾸는 CVDB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 안에서 각기 자기 말씀을 찾아내는 시작이 되시면 좋겠어요. 얼마나 하나님이 올해는 직접 주겠다고 원단 메시지의 CVDB를 얘기를 하셨어요. 어떻게 하면 찾아낼 수 있을까요? 틀만 깨버리면 돼요. 어떻게 해요? 말씀을 집중해 듣기 시작하는 게 올인이에요. 그리고 들려진 말씀이 있다면 100% 헌신하는 거예요. all out. 멀리 내다보고 올인을 하면서 순간순간엔 all out. 다 소진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맡겨준 현장에서. 그런데 신기하게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언약의 여정으로 이끌어갑니다. 가장 기본은 뭘까요? 말씀이 들려지는 거예요. 아이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낳지도 않는데 낳아놓은 아이들조차 죽어가고 있어요. 그럼 뭘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과 계약을 시작하셔야 돼요. 이 아이들을 살릴 힘을 달라. 저는 요즘 그 기도 하나예요. 아이를 낳을 때가 됐는데 해산할 힘이 없어요. 이걸 할 팀을 붙여주세요. 그게 요즘에 저의 아이예요. 히스기야가 최초로 자기 아버지 아하스 임금이 다 황폐화시킨 성전을 회복할 때 다시 역대하 29장 10절에 이렇게 말해요. 내가 다시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할 마음이 있어. 요즘 제가 그 언약을 찾고 있어요. 다시 후대 살릴 언약을 또 체결하고 싶어 하나님하고. 점점 더 황폐화되니까 그런데 이 말씀에 반응할 레이지파여 일어나라. 이 말씀에 반응할 동력자 일어나라. 한두 명이 해갖고는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이게 외관에서만 일어나면 되겠습니까?
대전에서도 일어나셔야죠. 세계 비전교회에서도 후대에 살릴 반응하는 레이지파가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들려진 그 사람이, 순종하는 그 사람이 레이지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능력 없는 우리들을 부르셔서 언약을 주시고 들려진 그 말씀이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도록 붙잡아 주시고 성취되게 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약 중에 언약인 복음운동을 지속할 후대에 살릴 사역자로 지명해 부르셨사오니 하나님, 이 사명 감당할 충만함을 주옵소서. 시대의 흐름이 보이게 하옵소서. 내가 살아온 내 성장 발자취가 보이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과 깊은 언약을 체결하게 하셔서 그 끝을 보게 하옵소서. 대전 세계 비전교회에 있는 많은 렘넌트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는 것을 보게 하시고 이 일에 전교인이 쓰임받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